자,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정을 위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져서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여 나누길 원해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나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얻고 해결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2003년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올마이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번역하면 전능하신 브루스라는 말이죠. 한번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영화가 2003년도에 개봉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찾아보셔서 한번 꼭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참 재밌죠? 자,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브루스가 우여곡절 끝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무엇인지 하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은 겁니다. 영화를 보면요, 브루스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스프를 홍해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요. 식사를 하다가 쫙 갈라요. 그리고 자신이 길이 막히니까 길도 홍해를 가르듯이 차를 한쪽에다 다 양쪽으로 싹 몰아놓고 확 지나갑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좋은데 근데 귀찮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 소리예요. 시도 때도 없이 브루스에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잠도 잘 수 없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는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예로 로또 1등 당첨금이 1달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1등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지금이요. 환산하면 환율이 1,4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금이 그렇게 되니 로또 1등이 당첨되고도 하나도 사람들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종말이 올 겁니다. 왜 종말이 오느냐? 인간은요, 남을 생각해서 내 기도를 적당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요, 인간은. 그 기도는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팀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팀이에요.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이길까요? 기도 많이 한 팀입니까? 아니죠.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기에 지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에요. 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다들 수긍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예요. 자녀 입시를 위해서 실력이 안 되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심산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열심히 자녀 입시를 위해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잘 안 나와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 가지 속성이 뭐예요? 그렇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입니다. 자, 먼저 전지전능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기울지 않았다면 태양은 적도 위에만 비쳐 생명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을 것이고 그 반대쪽은 항상 겨울이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반대로 지구가 23.5도보다 좀 더 기울어졌다면 극지방의 얼음은 녹거나 얼어붙은 일을 반복하며 홍수가 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빙하 지대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철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 대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기도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늘의 보좌를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인다면 하나님 스스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늘 보좌를 움직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소원하고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받아내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소원하고 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계속 해서 구하는데도 계속 응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가 소원하고 필요한 것을 들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사단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면서 인간에게 얻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알라딘과 요술 램프의 진위 중에 누가 주도권을 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알라딘입니까? 진입니까? 네? 알라딘이에요. 그 의미는 알라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가 램프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주도권을 내가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필요한 것이 반대로 이루어질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대개 램프의 주인들이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해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구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인데도, 자신을 스스로 가누는 것인데도 몰라서 욕망과 욕심을 구합니다. 자, 영화에서 나오는 알라딘 말고 또 소원을 비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그렇지, 자파. 마술사 자파가 나옵니다. 자파는 소원을 두 가지를 빌어요.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가 만들어줘요.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자신을 지니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소원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착각한다니까요. 결국 마술사 자파는 어떻게 되었죠? 램프에 갇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아니면 지금은 그것을 우리에게 줘도 나쁜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그분이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전제를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확실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기도라면 아버지께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망하면 아버지가 망신을 당합니다. 내 망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말 가려서 하나요? 고민 가려서 해요? 남들에게 하지 못할 고민도 부모에게는 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라면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끊어내며 사랑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자의 기도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버릴 겁니다. 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맞나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단식 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버릴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식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원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입니다. 굶어서 얻어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자의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렸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불치의 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치병을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몇 번 기도했다고 했죠?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3번은 어떤 수라고 했죠? 완전수. 그럼 3번만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교만할까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입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제가 끝까지 그 불치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불치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의 정욕의 근거가 되지 않는 기도가 몇 가지나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줬다가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욕으로 쓸 건데 어떻게 줘요?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뭘 사줬다가 후회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에요. 졸라서 사줬는데 사주고 다 후회해요. 정말 100이면 100 다 후회하더라고요. 알면서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다 똑같지. 자식 망치는 길을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졸라도 안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미는 생깁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은 다 주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주실 텐데 내가 못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가 기도해야 내가 그것들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런 모순된 말이 다 있어요. 내가 들어준다. 나는 전중나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환장할 노릇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징계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주시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가 기도해서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어른분들이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아이들 걸음마할 때 어떻게 시키십니까? 걸음마할 때 어떻게 시키세요? 저기다 놓고 일로 오라고 막 박수치면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장애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봐 다 치워주잖아요. 그리고 걸어오다가 넘어지려면 가서 잡아줘요. 넘어지려면 가서 잡아야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우 잘했다. 대단하다. 너가 한 거다. 솔직히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고요? 부모가 다 한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도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면 너가 기도해서 너희 부모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요 그 전까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상황들이 내가 교회 가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인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형 에서에게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일이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손과 필요를 다 줄여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졸라서 억지로 받아낸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라서 얻어낸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된 사람들을 보세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더니 부자가 되더니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허락해 줬더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심지어는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졸라서 아버지 재산을 억지로 받아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오히려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원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런 존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감격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감동과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헬라어 의미는요,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무슨 말이 나오냐? 구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에요.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구하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눈이 띄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소원과 필요로 했던 세상 것들을 다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에게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가.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완전 청개구리죠. 우리 아이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요? 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작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만 구하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제사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잊어버리고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시는데도 내가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